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민의 셀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센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됐고 1세대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총 인구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므로 옛세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26장이었습니다. 세 세대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총 인구수를 센 결과 60만 1,730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26장에서 세 세대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곧바로 27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문이 각각 12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후손 중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인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가문은 땅이 분배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딸들인 우리가 있으니 아버지 이름으로 그 땅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 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이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 힘을 가지고 쟁취한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면 이 여인들의 요구는 억측입니다. 이 여인들이 스스로 힘을 내서 칼을 들고 싸워 쟁취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므낫세 지파의 후손으로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분배받아야 될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요구는 정당한가? 이것을 오늘날 문화에서 주장한다면 매우 현실감이 떨어지는 요구라고 할 수 있고, 고대 문화에서는 여자는 상속 계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을 키워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배당받아야 될 땅에서 죽은 슬로보앗의 배당받을 땅을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장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를 상대로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인 36장은 므낫세 지파가 슬로보앗의 딸들을 상대로 당신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해서 우리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3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4절의 희년이라는 것은 매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6년이 지난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부르고, 7년이 7번 77에 49를 지나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이 올 동안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빈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소작농으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땅을 잠시 남에게 맡겨 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것을 담보로 받고 그 땅을 빌려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사품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땅이지 내 자산으로 생각하고 매매 대상이거나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함부로 오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돼서 땅을 정리할 때 그 땅의 소유주는 남편의 명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령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남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그 50년째 되는 희년에 그 땅의 소유는 남편이 속한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삼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36장 5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남편감을 구합니다.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27장에서 비록 딸들이지만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받게 될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권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신랑감을 구할 수 있는 넓은 선택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의무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민수기는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한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권리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권리와 의무를 잘 붙들 수 있다면 그가 사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할 뿐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의무는 그 땅에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이고 매우 가치 있는 가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자의 사명을 받은 약속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도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다 말씀과 같이 그 땅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필요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중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또한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은 우리가 받을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땅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의 7 족속과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귀한 추수와 번영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를 지나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서를 지나면서 안착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돼서 바른 믿음을 점점 버릴 때였습니다. 그러자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상을 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받았다면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잉여의 시간을 얻었다면 그 잉여의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잉여의 시간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민수기를 지나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사기서에 있었던 참으로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민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앞으로 그 상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상에 대해서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의무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독이 되고 부가 독이 되고 그의 직함이 독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건강과 부와 직함을 통해 멋지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국 땅에서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